아버지, 우리에게 안악한 심령들을 갈아엎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아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밑에 고백하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해 주셔서 이 시간도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종민 성도님 은혜 주셔서 병원에서 주님 또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손길을 구하오니 은혜 주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회복하여 함께 만나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모든 은혜를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음. 불쌍히 여김을 받음.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참 나라의 한 지도자가 중요한데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종북 세력으로 몰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빠뜨리고 지금도 여전히 참 힘듭니다. 이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이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불쌍하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 불행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그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참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게 이 지도자로서의 임하만큼 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전직이 이제 검찰이었는데 검찰을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검찰직을 수행을 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그대로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한문에 걸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걸련. 이 한문의 뜻은 빌걸자, 불쌍히 여길 연자인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걸하듯이 구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애 없이 누구인가가 이제 자기 자신이 사실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자, 그렇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줄 것처럼 접근해서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많은 것들을 강탈당하고 참 빼앗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미국에 그랬고 일본에게 그랬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자들에게 그 빠지는 그런 하나의 형태가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곧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요 버려진 상태에서 결국은 마귀가 가져다가 그냥 마귀의 유혹의 상태에서
마귀의 그 손에 끌려서 마귀의 그 필요한 도구로 그 살다가 마지막 가룟 유다가 죽듯이 그렇게 비참한 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이 불쌍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불쌍한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어쩌다 그랬냐 짠한 마음을 갖고 그런 안아주고 보듬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과 돈과 여타 다른 것에게 불쌍히 보이려고도 하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만두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어찌 보면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결핍증과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도와줄 것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리에서 모든 종교와 우상들이 그 천지에 가득합니다. 인도를 가봤더니만 다 우상이에요. 그런 그 미미한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것도 함부로 자기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소가 이제 그 길거리에 막 쏘아붙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게 하는데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말로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뭐 1만 개가 넘는다는데 하여튼지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어떤 종교에 빠져서 그런 것으로 마음을 꽉 찬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 뭐 복권을 사는 사람, 뭐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오는 것들이 세상의 그런 금원, 뭐 돈, 아니면 어떤 우상의 종교, 뭐 복권을 사고 막 이렇게 점을 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헛된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도 만족이 없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줘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도 그 부족한 것이 생긴다고 해도 여전히 불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불쌍해진 근본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일과 주님을 닮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은 생활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는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른 그 무엇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다 자기 연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에게로부터의 어떠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조차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미워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요. 싫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심하면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데까지 갑니다. 또 자기의 인격을 포기할 때에, 그때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그냥 휘젓는 정신병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처럼 같이 살면서 사랑도 할 줄 알고, 맨 사랑만 되나요? 살다 보면 또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다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그 서로가 부딪히면서 사는 게 사람의 사는 생활입니다. 이거 혼자는 안 돼요. 혼자 살면 조용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과의 만나서 대화도 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많은 말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이 안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도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혼자 가만히 자기 공상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그 아내를 만들어 주었는데 봅시다. 창세기로 보겠습니다. 본문을 덮어 놓으시고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18절을 보실까요? 1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18절 다시 여호와 시작.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시작. 자 25절 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속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가 사랑하고 우애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할 줄도 알지만은 불쌍히 여겨줄 줄도 아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게 교회인데 근데 그게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교회 생활을 안 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찌 보면은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그 교회 안에도 그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동조하면서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 없이 자라면서 참 혼자 외롭게 힘들게 참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잖아요. 그것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다 큰 어른이지만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키워놓은 어렵게 힘들게 키워놓은 내 자식인데 그 자식으로부터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식으로부터도 내가 관심도 못 받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부터의 사랑과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서, 남들은 다 배워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뭐냐. 또는 사회적인 그런 연민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돈을 벌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도 하고 취업도 하고 또는 권력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불쌍해지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부와 권력과 학식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것은 돈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무것도 어느 정도 힘은 있지만은 그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사람에게 잘 보여서 출세도 하고 진급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얻고자 하는 그것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도 않은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복권도 사고 로또도 사고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일확천금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또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아주 그냥 그 야곱처럼 뱃속에서부터 그냥 전쟁을 치르는 그것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헛되다 못해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 슬퍼하며 좌절하고 때로는 자살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병들고 늙어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도 없을 그때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주고 말도 걸어주고 가까이 해주는 그런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까지도의 버림을 받은 채 살다가 죽으면은 세상에서 잊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것은 곧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다 버림을 받은 그런 길로 갑니다. 그리고 예비된 나중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은요 둘째 사망의 해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가 구걸하던 그 집의 부자가 그 길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나사로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옳게 보이려고 했던 외식하는 자들은,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했던 외식하는 종교인들도 다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8절에서 50절까지. 명진이 부지런히 찾으세요. 자,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을 주인이 도둑이라 하여 동물을 때리며 술친구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않은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아들을 쫓아가니 거기서 술친구의 일을 가리키니라. 자,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30절 시작. 25장 30절 시작. 25장 30절 25장 시작. 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그것만 아니요, 꺼지지 않는 불에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여러분, 불이 지금 뜨겁게 타는데 소금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더 불이 화력이 더 좋아져요.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의 형벌입니다. 거기는 불못입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요, 이런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자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 본문 5장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국률이 시작. 자, 여기 국률이 헬라어 언어로의 엘레우스인데요. 국률이 국률한 자. 동사로서는 국률한 자를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 물론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의 발복을 얘기할 때 마카리오스 명사로서의 이 복은 무슨 복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게 거기 메모를 좀 해주세요. 거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여기 복이 있는 자, 복이라고 하는 여기서 복은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말은 최고의 복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렇죠. 영생의 복. 거기 메모해 놓으세요.
영생의 복. 우리의 최고의 복은요, 영원한 생명,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이 말은 영생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가 되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냥 한때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막 이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거기 매곡동 그 삼익에 살 때 그가 10몇 층입니까? 그냥 이렇게 여름에 그냥 이렇게 그냥 거실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냥 순간에 그냥 그냥 내리고 싶을 정도로 막 통증이, 그것도 한 12시가 넘어서 2시, 3시, 1시, 2시 그 사이에 그렇게 막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렇게 뛰어서 그냥 죽었대요. 근데 나도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이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니까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영생의 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어느 날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영생의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주었어.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죠. 자,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나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어느 날 그 야곱과 에서를 두고 얘기할 때 에서는 버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버려진 상태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알아서 살아. 먹고 사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네가 알아서 해. 그냥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에 버려졌어요. 근데 생활만 버려진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삶도 없이 삶도 하나님과의 관심이 없지만 죽음 이후에 아까 불못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자, 불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가 되었는데, 자, 그런 뜻으로 여기 볼 때에 여기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을 얻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같이 함께 있고, 이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듣고 또 내가 한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만일 가정에서도 나의 자녀가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량한 일이고 아버지를,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 되고 세상에서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믿지 아니했을 때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회적인 연민에 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불쌍해? 내가 불쌍할 거 없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이만큼 내가 먹고 살고 이만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는데 내가 뭐가 불쌍해?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절대자이신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이 나를 지금이라도 호흡을 딱 끊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내가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더 가까이 십자가 밑으로 다가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을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깊은 사랑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씩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는 안 돼요. 한 가지 것은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하나씩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다가가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심 속에서 절대적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으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했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어느 날 찾아봐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봐 주셔서 영생의 복,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리에 이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과 같이 살면서 늘 그분의 관심 속에서
그분의 사랑에 그 십자가 밑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끊고 정리하게 하소서. 가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주님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해 주셔야만이 내가 주님으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